또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헬리나 오웬은 하버드나 예일 대학 같은 유수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20여 권이 되는 그 유수한 책을 저술한 세계적인 석학자입니다. 그러던 그가 1986년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 마지막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풍부한 지식과 그리고 영감 있는 강의를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그 좋은 재능을 왜 이런 곳에서 썩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 헬리나 오웬은 나는 많은 사람들의 환대 그리고 교수나 저술가라고 하는 명예 그리고 많은 돈들 속에서 물질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곳에서 정신지체아들의 대소변을 치우고 그들의 몸을 씻기고 그리고 그들의 하루를 돌보는 일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헬리나 오웬도 정신지체아들을 섬기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45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병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천국의 말씀을 주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병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섬겼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수많은 죄인들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들에 대한 섬김을 완성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시기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곧 자신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마음이 참 무거운 상태였는데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자들이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께 요구를 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이 두 아들의 영광을 예수님께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볼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순전히 그들이 세상적 성공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따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점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4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야고보와 요한의 말로 인해서 제자들이 다투었다, 싸움이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역시 제자들도 그런 욕망을 속에 감추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달랐던 것은 그들은 솔직했고 또 성격이 급했다고 하는 것뿐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은 정치적이며 그 밑바닥에는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의지가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욕망이 우리를 추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의 원하는 바를 들어달라고 말하는 이 35절 이전인 3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은 능욕하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권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능욕했다, 나를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의 출세와 영광만을 제자들은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웃도 가족도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땅과 바다와 이 공기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에서 나는 굴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인간의 욕망 속에서 만들어지는 오염들이고 지향들이고 질병들인 것입니다. 아마존을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아마존 숲에 의존해서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은 그 아마존의 숲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우리의 삶의 근거들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그 교회들도 이 섬김을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런 인간의 욕망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은 믿는 사람들, 특히 그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정도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성도들이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 욕망이 신앙심이 깊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말에 미시시피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는 한 교회가 누군가가 불을 지르는 그 불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섬김의 자리보다는 해칠한 무덤처럼 포장된 믿음으로 자신들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익의 집단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섬김은 사라지고 세상에 두려움이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을 하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더 많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만장자가 된 록펠러에게 이제 만족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는 더 조금만 더라고 말합니다.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행복과 기쁨, 만족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하죠.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2절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도 처음에는 어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전히 그런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임을 기록하죠. 그때 그는 스스로 불행한 사람이었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요한이 변화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요한은 언제나 자기의 이름을 감춥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제자는 요한 자신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나 베드로를 자기 앞에 앞세워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여 가는 것을 증거합니다. 야고보 역시 요한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에 자신들의 길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자 하늘로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 죽일 생각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순교자가 되죠. 그 말은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고 이것을 지켜보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못마땅해 여기게 되죠. 그런데 그때 마침 헤롯이 이 유대 민족으로부터 어떤 그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었는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기독교를 핍박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순교자로 야고보를 결정한 것이죠. 이 사실은 야고보가 제자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왔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제자의 죽음은 가룟 유다와 야고보 두 사람뿐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에 초대교회는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matthea라고 하는 사도를 선출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죽었을 때에 그 야고보를 대신할 만한 다른 사도를 선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감히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그 귀하고 소중한 믿음을 그는 지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순례하는 길로 찾는 산디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은 성 야고보에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이 야고보의 삶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감동으로 삶의 안내자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셨고 그들은 뜻도 모르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 대답으로 인해서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고 사도 요한은 마지막 순교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욕망의 젊은이들을 겸손과 사랑의 사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유일하게 참석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몸이 창과 목과 가시면류관에 다 찔리시고 그리고 한없이 흐르는 피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세상적 욕망을 따를 수 없었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을 때에 정말 요한은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신을 높이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떨어진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과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마음이고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이 일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만류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성도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가 강력한 제국을 유지하고 있을 때에 그 터전을 흔드는 역병이 이 로마 제국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성행하고 있던 그 다른 많은 종교들이 막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을 때 기독교는 오히려 더 많이 성장하게 되죠.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선행의 섬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치유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주교였던 디오니우스는 부활절에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른 일을 돌보다가 목숨을 잃기까지 한 그 기독교인들의 노력을 취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환자로부터 병이 옮자 그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아픔을 자신에게로 끌어와 기꺼이 고통을 감내하고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이했다는 말 속에 이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그대로 초대교인들의 삶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는 높은 자의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여 줍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섬기기를 기뻐하는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섬김을 가질 때에 시작되어지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종이 되고자 할 때에 비로소 그때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높이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는 글에는 레오라는 일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순례단과 같은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식사 준비를 하는 등 그 뒷바라지는 물론 순례단의 그 자비를 도맡아서 하였죠. 저녁이면 지친 순례단원들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고 순례단원들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곤 하였습니다. 레오 덕분에 그 순례단의 일정은 늘 활기차고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레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순례단이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그 순례의 길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제야 레오가 종이 아니라 이 순례단의 진정한 리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섬김이 진정한 리더요, 높임을 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을 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섬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어려운 섬김이 가능했던 이유를 인자가 온 곳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목적,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섬김이었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섬김을 놓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지요?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섬김을 받는 사람은 늘 미성숙한 사람이죠.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그 어른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람들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바로 아기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기들은 늘 어른들이 섬겨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저는 저희 집 사람은 어른이고 내가 아기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무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이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섬김의 자리에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더 낮은 사람,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자리가 힘들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주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위로와 더 큰 은총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고 으뜸이 되는 자로 세우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섬김의 삶을 통해서 이 귀한 영광이 하나님께서 으뜸으로 세우시는 이 기쁨과 영광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지난주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5개월 동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기도의 응답과 물질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섬김의 삶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놀라우신 은총이 이제 섬김의 삶을 통해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에, 저들의 가정과 삶의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